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그러한 질문들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않으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서로 받을 수 있어 줄 수 있느냐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나타나심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이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나도 가야 되겠다 따라갑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점점 동이 터오는데 누군가 호숫가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고기 좀 잡았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말대로 오른쪽에 던져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도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래서 밤을 다 지내고 아침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를 빌려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갚아줄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어부들이 다 알거든요. 이거 깊은데, 아침에 깊은데 가서 그물 던져봤자 고기 안 잡히는 거.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또 다시 배를 끌고 나갔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기 그 세베대 그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배까지 함께 불러가지고 겨우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처음 소명을 받은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너무 급했으면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도달한 베드로는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도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침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그가 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사도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겠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아픈 마음, 상처가 나는 안 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지금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2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네, 조금 있다가 또 3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너무 이제는 마음에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2가지 단어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랑이라는 것인데 조금 의미가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리 사람들 간에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물어보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페를 쓰고 두 번째도 또 아가페를 쓰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대답할 때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필레오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사랑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와 필레오의 의미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비슷한 말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 필레오 번갈아가면서 쓰면 또 어린 양, 내 양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했다가 내 양을 치라고 했다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바꿉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께 대답하는 베드로의 그 답변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신다고 하는 처음 두 번은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이 쓰는 그렇게 그 필체가 그래요. 문체가. 그래서 여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에. 주님께서 지금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 반복하셨을까요?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다시 사랑을 물어보시면서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도 있었고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크리스천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너 왜 그랬니?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로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라고 그냥 끝나고 있어요. 사람인지 다른 것들인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밑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또 이 것들보다 이렇게 다 번역될 수 있다고 우리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 차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것들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너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 질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면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스갯소리 가운데 한 분이 참 이 부부에 대한 강좌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부인들만 쫙 모였어요. 부인들이 모였는데 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내들한테 물어봅니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전부 다 아주 다 마음에 안 차시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없나 그런데 맨 뒤에서 어떤 분이 손을 하나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쳐다봤어요. 누가 저렇게 손을, 용감한 분이 있나. 쳐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을 나에게 물어보았대요. 할머니,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 유지하신 그 사랑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다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놈이야. 바꿔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살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예? 자기 그냥 편리한 대로. 차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차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 저는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물어보시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주님을 우선 최우선에 놓고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했던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정말 그 가슴,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가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은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가족들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거기에 우리 이름 넣어 보십시오. 성일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부활의 그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